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찬양팀과 또 우리 성도님께서 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린 믿음으로 걸어가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은혜로 가득하신 것 같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 앞집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는 24장에만 딱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4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보시면 여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늘 언제나 순종했던 여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죠. 그런데 이 향품은 무엇에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무덤에 가지고 갔는데 당시에는 무덤 그 시체에 시신의 부패를 막고 썩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간 것은 누구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행하는 이 행동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행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6절에서 8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보시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기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이 먼저 가서 천사들이 전해 준 소식을 듣고 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처구니 없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2 제자들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종하며 따르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옛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들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깊은 실망감과 좌절을 안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서 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9장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의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3번이나 된다고 한다면 기록되지 않은 언급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의 영으로 보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허황되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믿을 법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 가운데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요,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압도적인 절망감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절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무기력함과 절망에서 반드시 헤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영향력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에 대한 시각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할 때도 담담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머리를 좀 하러 갔거든요. 제 머리를 늘 해주시는 원장님이 5월 말일 날 위암 수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처음으로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에게 이러한 암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위에 3분의 1을 전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닥쳐진 그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게 지내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이 참으로 되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시각도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절망적으로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정해주신 뜻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온 세상 온 피조물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사망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그 압도적인 절망과 그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꼭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말씀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훨씬 큰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듣고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우리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 이외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저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저거 미쳤구나. 야, 내가 당장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선언이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띄워주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가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신지 아세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자, 그렇게 침상채로 그 천정문을 뜯어가지고 천정을 뜯어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이 너무 불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교리와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중풍병자인데 내가 남을 입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중풍병자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말과 네가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굳이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그런데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네가 나았으니 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이 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려운 일, 인간에게 그 어려운 일, 즉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진실이었고 실제였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신앙들이 진짜 참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이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것이 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죽으심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하셨죠? 죽음이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형벌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2000년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의문점이 생기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사건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사단의 정죄입니다. 사단의 정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정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고도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그러고도 진짜 집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그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 원수하고 한바탕 하고 와서 주일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단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정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 교회를 떠나야 할 만큼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이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자괴감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자살로 그 생을 비참하게 맞이했겠습니까? 사단의 그 정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네가 감히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얼마나 심각하게 정죄를 했으면 결국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심각한 정죄감에서 시달려서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탱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돼라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며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더욱 신실하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열매. 자,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려진 열매가, 처음으로 열려진 열매가 사과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해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그렇죠, 사과겠죠. 첫 열매가 감이었다면 다음에는요, 감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 부활은 우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맞이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는 그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절망감,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폭삭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워낙 제가 요즘에 재밌게 봐서 성경적인 또 가치관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부합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종종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아주 다른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죽음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 이 애순이가 여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죽은 이후로 해마다 기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식이 남편과 더불어서 묘에 가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좋아하던 사탕 가지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식이가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때도 똑같습니다. 관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까지 그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죽음의 슬픔, 두려움, 허무함, 무기력함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사망을 향해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호통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평생토록 잠식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 그리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진실 씨 아시죠? 그죠? 근데 최진실 씨가 자살함을 통해서 연이어서 계속 자살이 일어났는데, 그 동생 최진영 씨도 자살로 마무리한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것입니다. 눈알이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상실감과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슬픔과 절망이 영원히 그를 잠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고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뭐 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더 슬퍼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더 슬퍼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우리는 더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함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더 이상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이의 믿음 없음을 더욱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깊이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스위스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김하경 씨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거기에서 발췌된 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가 돼서야 아내가 도착했다. 교회 일로 동행했던 교인들 몇 분과 함께였다. 여보, 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뜻밖에도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무척이나 담대한 모습에 오히려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급히 달려온 친지들과 교회분들 앞에서 아내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찬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학 갔을 뿐이에요.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매달려 있었지만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다. 신앙의 힘이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생각났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자네의 말투가 어느새 집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 26회를 끼고 돌며 남편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던 아들이 죽었는데 아내는 평안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집은 곡소리만 가득했을 것이다. 아내의 저 평안이 나는 차라리 부러웠다. 찬이의 소식을 듣고 나는 평안할 수 없는데 집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는가? 저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나는 믿음의 힘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영생을 보는 힘. 엉터리 신자인 나는 감히 느낄 수 없는 그런 힘.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꼭 깊이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슬픔도 그 어떤 절망도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불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슬픔과 무기력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이 부활 신앙만큼은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죽음과 같은 그 어떤 극한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